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찬양의 위로와 또 교훈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관을 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주님의 치료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힌 것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향해서 우리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고집과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쓰임받도록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세밀한 사랑과 친절하고 온유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 내 삶을 흔드는 것들을 주목하며 거기에 무너져 주님과 함께 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남용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죄를 범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또 악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시며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문을 찾아 두드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땅에 떨어진 만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적에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보려고 방황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함으로 비틀거렸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건만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멀리 떠나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과 수단으로 잘 해낼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했습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에 찢어지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문제인지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헛된 시간 낭비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과 악한 생각에서 나온 모든 말과 행악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신실하고 이렇게 주님께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로운 교훈들을 받아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홍인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를 지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께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예배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 아래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참 예배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감사로 주께 순정하는 예배제의 모습을 더욱 갖추게 하옵소서. 예배의 귀함을 알고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지키는 열린 시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노년에서 소년에 이르기까지 열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의 삶으로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열린 시온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수술의 모든 형편을 주관해 주시고 수술 후 회복의 모든 과정을 은혜로 보호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예주의 심장 수술과 정범 아기 탈장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 후 회복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양육팀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 교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혼 사랑의 마음을 넘치게 하옵소서. 영유년부 여름 활동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안전한 출입되게 하옵소서. 2023년 교회포 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열린 시온교회 넉넉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막히신 선교를 잘 감당하는 열린 시온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인적 자원의 공급을 감당하는 든든한 후방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주연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게 하시며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섯째 주일에서 원래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예외적으로 다음 주일은 각 부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에 수요 교리반 금요 중보기도회 매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교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리를 배워야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주기 때문에 너무 신앙의 기초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요. 수요 교리반 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재직들의 의무예요, 여러분. 재직 오늘 수련회 세미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주중 예배 참여는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강조를 제가 잘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희들은 주중 예배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고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후 제3차 마지막 세미나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재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직 세미나 후에 권사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사 후원 하실 분들 식당 게시판 원하시는 날짜 신청하시고 헌금 봉투에 식사 후원이라고 기입하셔서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 유년부 29일 다음 주일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부서 예배 드리고 30분에 출발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김안디 집사가 16주간 교육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신앙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박종규, 김금별 집사 가정에서 소돈이라는 상호로 정육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주소는 산니콜라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정식 개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시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애 군사님 손녀 예주 심장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회복해야 되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태호 주다인 성도아기 범이도 탈장 증세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온다고 했는데 오면 또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1면에 있습니다. 신약 391면 요한일서 4장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빼먹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반필드라는 분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사랑은 악마이며 불이며 천국이며 지옥이다. 쾌락과 고통과 슬픔과 후회가 거기에 함께 살고 있다. 사랑은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겪고 감당해야 될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그 후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후회가 있을까요? 사랑해야 할 만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미 그는 없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지만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할 만큼 한 사람의 인생에 사랑이 차지하는 부분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어릴 때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을 행복으로 느끼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사랑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남편하고 주고받고 아내하고 주고받는 사랑과 완전히 달라요. 자녀에게 대한 사랑은요. 그냥 무조건 내가 해주는데도 그냥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내가 해주고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기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기쁨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어린 왕자를 쓴 유명한 책이죠.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앞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서로 마주보면 뭐가 보일까요? 단점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길을 정해놓고 함께 걸어가면 인생의 고난도, 문제도, 아픔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짐을 나눠 가질수록 사랑은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부분에 통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내가 돈이 많으면 더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여인이 비참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참했다. 그래서 남자를 떠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 붙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역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먹고 살 만한 모든 것들을 장만하고 어떤 생계를 내가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생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 여성들은 경제적인 독립, 자유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도 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고 안정도 돈이 있어야만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제적 문제로 가정 불화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또 외도가 그 다음이고, 그러나 이제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점이 바로 사람들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인간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 돈이 있고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은 이기적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쓸모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쓸모가 없으면 헤어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면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도 장애가 있거나 어떤 내가 평생을 짊어져야 될 부담이 있다면 버리고 가는 그런 부모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사랑의 참된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인데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작전을 벌이고 파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학교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얼핏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성경적인 교육이나 또 바른 윤리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이상한 교육을 받게 돼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있던 사상과 생각들이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그것을 더 찾고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게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거의 문제보다요, 관계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오늘 말씀은 저마다 각자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훈련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기초가 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와 가정은 뭘로 세워진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사랑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7절을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고난과 박해가 심해지고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점점 불안과 치열한 영적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갈등이 생기고 서로 누가 옳고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휩싸이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됨이 깨지는 게 아닌가, 온갖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각 지방의 교회에 이 편지를 써요. 그렇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에 집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이며 왜 그런지 따지고 다투는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쓸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문제이고 누구 때문에 따지고 드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수면 위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이해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누구도 옳고 옳은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맞아요. 그리고 다 상대방이 틀리고 다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100% 그래요. 인정해요. 나도 잘못했다고. 그러나 저 사람이 더 크게 잘못했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온전히 자기 잘못만 인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사랑을 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새롭게 내리고 그것을 따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위선과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아닌데 하나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선이 되는 거죠.
자, 왜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워야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배워야지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는 나와 왜곡된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 사랑을 과연 바르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다 왜곡되어 있고 내가 경험한 사랑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다 거짓되고 왜곡된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충격적인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다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이 깨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8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요?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그냥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좀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실망을 주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늘 우리가 좋고 편한 쪽으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전혀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우는 아이들을, 떼쓰는 아이들을 왜 굳이 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왜 유치원을 보내야 됩니까? 그래야 사회성을 배우고 또 지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악을 쓰고 우는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맞게 하십니까? 그것이 치명적인 병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음식을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입니까? 그것이 아이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해요. 하지만 유익한 것을 하고 싶고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유익한 것들을 울면서도 우리는 하게 하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먹게 하고, 어르고 달래고 주사도 맞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는 싫다고 얘기하죠. 부담은 싫다고 얘기하죠. 힘든 것은 싫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광야이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시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나를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먼저 9절을 보면 같이 읽을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말씀을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살린다는 것이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라 영혼,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그 의미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의미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봐요. 어떤 사람은 못 봐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왜?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갈아엎으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원하고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은 해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를 바꾸는 것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내가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사랑함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결국 뭘 위해서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더 이상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은 육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은요, 우리에게 아무 요구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 조건 없이 그냥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 속에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가장 귀한 아들,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자기 희생.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뭔지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자기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함이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화목함을 떠올려요. 모든 사람과 나는 두루두루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대로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화목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일도 같이 나눠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여행도 골프도 같이 치고 다니는, 그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화목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으니 11절 보시면 11절 먼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고 했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11절 13절을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먼저 희생하고 내어주심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이유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 신자들보다 바깥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뭐 하나 이렇게 잘 삐지고 뭐 상처받고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교회 다니면 더 불편해요. 심지어 바깥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오히려 그 사람과 화목함이 깨졌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12절 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 화면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자기 신앙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 화면 보시고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믿었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결코 우리는 멸망당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요, 절대 내가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이겨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죽여도 내 몸만 죽이지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내 사랑으로 하다가 지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결코 먼저 내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안 할 조건을 결코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 그 행동을 보고 이것을 맺고 끊고를 결정할 수 없어요. 또는 내가 보기에는 저건 아니야 라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끊거나 사랑하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나에 대해 악담과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이루어요.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멀리 피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멀리 떠나든지 그래야 해결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내가 먼저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잘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마음 상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 마음 편한 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유익을 따라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상처 입혔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다고 우기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실망시키고 상처 준 사람을 버리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관계를 끊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해도,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인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관계를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뭘 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주님처럼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해야 되고, 결국은 오래 참아야 되고,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널 용서했다고, 너 같은 인간을 내가 몇 번이나 참았냐고 라고 하면서 그 용서한 것을, 그 참은 것을 또 나의 공로로 생각하고 나의 신앙의 성숙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날 그렇게 용서하고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지키려면 반드시 말씀의 조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앞에 화면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그 감정을 바깥으로 터뜨리지 말래요. 터뜨리면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거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 분들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말씀의 조명이 꺼지고 마귀가 틈을 타서 내 분노와 상처를 긁어버려서 나로 넘어지게 만들 기회를 내가 주는 거래요. 많은 신자들이 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해서 기도가 끊어지고 있고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며 철저하게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잘 나오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죽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흉내내놓고 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 희생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 손에 잡히는 유익이 없으면 거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일이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모른 척하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해주시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원망을 갖게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참으며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내가 누군가의 그 배신을 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처럼 나도 그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도록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포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과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펼쳐가기로 다짐하며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